우리 지난주에 스바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성경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이 교회는 역사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았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심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이 안정적이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바울이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 돌보지 못하고 금방 피해서 도망쳐야 될 만큼 그 정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서가기에는 어떤 뿌리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고 있는, 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격려, 아울러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보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내고 나서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그만큼 얼마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 몇 달 사이에 다시 편지를 보냈어야 할 만큼 긴박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누군가의 그 바울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가르침 또한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90년대의 다미선교회와 같이 그럼 뭐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먼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우리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3장 2절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좀 뜨끔하면서도 조금은 야속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 사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뭐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 아픈 거죠. 좀 나도 믿음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믿음을 건사하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지라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나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을 그렇게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감정이 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장 1절, 2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바울 자신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나 또한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야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위태위태하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서 재해질 수 있어 라는 엄포를 놓듯이 한 말씀이 아니라, 나 또한 내가 내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한순간도 믿음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고백의 말씀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함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단순히 이 말씀을 야속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뭔가 느낌이 처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을 때 좀 같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받은 전통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선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 게으르게 행한 데서 떠나라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시 오시는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자신의 삶을 놔버린 거예요. 즉 직장 때려친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모조리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게을러진 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게으른 데서 떠나라. 그리고 아울러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우리가 받은 가르침의 전통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즉 전통의 소중함,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러분 전통을 가장 잘 지켜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통을 잘 지켜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해 오시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전통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온 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만큼 전통을 잘 지킨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비판하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배운 것들을 잘 전수해서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제사를 지킨다는 명목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의미는 쏙 뺀 채 껍데기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라는 것은 당시의 전통이 아니라 의미가 쏙 빠진 그런 껍질만 남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전통, 그 전통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전통에 대한 제목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찢으셨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라는 장소의 제약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전통일까요? 전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전통일까요? 전통이 아닐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주일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을 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 모이는 거예요. 밥 먹자. 누가 예전에 가르침을 읽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집들이 하는 느낌으로 드리던 게 당시의 예배였어요. 어떤 순서가 없었던 거죠. 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순서도 없었고, 그냥 예배를 그냥 말씀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순서가 생기고 형식이 생겨오고 점점 정형화가 되고, 이제는 그것들이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성가대가 있고 뭐 오르간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하면은 전통 예배라고 해요. 그런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배를 뭐 찬양 예배, 뭐 구도자 예배, 뭐 새신자 예배, 뭐 이런 예배라고도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가르시고 이제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오히려 예배라는 정해진 틀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십경에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지금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와 공적으로 모이는 이 회와 성도가 서로 교탕하는 것과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을 전제로 첫 번째 제목과 같이 전통을 지키라는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 가운데 이 전통을 지키라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형식이 생기고 전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그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것,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원래 처음에는 선했습니다. 선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방향이 뒤틀려져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되기도 욕망이 되기도 하고 죄로 달려가는 그런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종종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GPS를 잘 못 잡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쪽 길로 갔다가 갑자기 방향이 확 틀렸다가 뭐 저쪽 길로 가는 것처럼 안내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태가 죄로 인해 잘못된 욕망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참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재밌는 질문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어떤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너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니? 그런 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 나를 얼만큼 믿니? 라는 믿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세요. 너 뭐 원하고 있니?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 나한테 나오는데 뭘 원하니? 너 나 따라오는데 무엇을 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구하냐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 우리의 바람은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라는 것은 삶에 대한 것,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믿느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즉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즉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그 당시 일대에서 당구 붐이 일었어요. 당구 붐이. 당구에 빠진 친구들이 유행가도 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만 봐도 당구다이 같이 보인다고 했을까요? 칠판만 봐도 당구다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분필로 적는 그 칠판이 당구다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이가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되는 용어죠. 뭐죠? 당구 테이블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당구 테이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님은 필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거기서 공이 보이는 거죠. 빨간 공, 하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의 모든 세계는 당구였던 겁니다. 학교 끝나고 당구 가야지. 오늘 어떻게 쳐볼까? 누구랑 무슨 내기당구 쳐야 되나? 그런 고민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요,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은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창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잠깐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1시간 동안 들여다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1시간 넘게 그것만 계속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겠죠. 당신은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1시간 넘게 똑같은 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대답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답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게 나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십니까? 뭘 원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책 제목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하면 습관이 영성이다 말을 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는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크게 첫 번째는 마음의 습관, 두 번째는 생각의 습관, 세 번째는 행동의 습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모조리 전부 다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습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다고요? 전통을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의 가르침, 신앙생활 해보니, 예수님 믿어보니 이것은 필요하겠다, 저것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집대성에서 계속해서 내려져 온 것들을 우리를 잘 지켜 따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과 욕망, 갈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재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는 그런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둔 것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명령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허무셨기 때문에 다른 제약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딱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자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지만 한 가지 제약을 두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가지게 된 것은 불필요한 전통 차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서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이렇게 구별지어 놓은 것은 이 전통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을 우리에게 체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정하셨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특정하셨어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딱 지정해서 특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붙이고 싶진 않습니다. 신앙에는 성공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그렇게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성공하며 살고 계세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는 성공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향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전통, 그것이 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치한 질문 드리는 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발표할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장을 하고 몇 시에 도착하시겠습니까?
더 유치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정말 큰 교회에서 사람 많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장을 하고 몇 시에 도착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작은 교회에서는 편하게 해도 되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래도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시 30분, 10시 30분. 이 자리가 여러분 10시 30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회개하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뀌는 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뀔 겁니다.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이 예배라는 전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 뭐 주일날 뭐 여러 가지 뭐 뒤에 시간까지 하면 몇 시간이 되지만 주일 예배라는 1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모습으로 자세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삶으로 드리는 나머지 167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의 제가 어떤 결핍을 느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보내셔서 크게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예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분명히 입대 전에 뭐 알려졌던 여러 가지 사실들은 이런 사실들이에요. 군대에 가도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막내는 종교 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 군대에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막내 벗어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야지. 라고 수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화장실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나눠줬던 쪽성경 그거 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저 혼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날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더러운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요, 여러분, 좀 차가운 제목,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질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고백이 단 한순간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랑이 담긴 경고였음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2000년 넘게 지내오며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이 전통, 예배라는 전통, 그 전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168시간 내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갈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배하라고 갈망합니다. 주식을 예배하라고 갈망합니다. 누구는 새 차를 예배하라고 갈망합니다. 직장을 예배하라고 갈망합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이 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거울로 이 주일 예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